뉴젠. 샬롬, 뉴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배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7과 설레는 기다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언제 준비하세요? 당일에 혹시? 아니면 직전에? 맞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며칠 혹은 몇 달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할 겁니다. 물론 시험 전날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공부를 일찍 시작하건 아니건 우리는 그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할지 말지 정할 때도 우리는 시험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후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시험보다 이게 더 큰일 아닌가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서신서 몇 권을 함께 나누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얻은 위안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이유로 대적들에게 박해를 받고 위협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의문과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 거 아닐까? 만약에 오시지 않았더라도 만일 내일이 재림하신다면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받고 죽었는데 더 일찍 죽는 바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놓치지 않을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염려를 이미 알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해줍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질문과 염려와 오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목숨을 거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신자라 해도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을 바라며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면서 세상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주일에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거나 놀러 가는데 우리는 시간을 내어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중에도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끝을 본다면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바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한다는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좀 더 깊이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 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어떤 일을 겪을까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도 죽은 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신자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산자나 모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더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의 오감을 넘어서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승리를 예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견디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네,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작스레 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깨어서 경계하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냉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뉴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이 땅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때로는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치고 흔들리게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